사실 우리 권 목사님께 전화 받고 여기 오는 것이 좀 힘이 들더라고요. 왜냐 그러면 우리 권 목사님은 외모도 아주 멋있지 않아요. 그리고 또 뜨는 태양이고 저는 이제 저녁에 넘어가는 해인데 여기서 무슨 말씀을 할까 좀 망설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여기 연세대 명예교수인 김영석 씨가 100세를 살아보니라는 책을 쓰셨어요. 여러분도 읽어보셨으라고 생각되는데요. 거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인생의 절정기는 65세에서 75세라. 오늘 혹시 65세에서 75세 되시는 어른들 계시면 힘내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절정기랍니다. 그래서 저도 그러면 인생의 절정기가 보다 그러고 착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여기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는 80세에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었고 갈렙은 85세도 여전히 건강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90세에 밤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썼습니다. 시인 롱펠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녁에 황혼이 사라져갈 때 하늘은 낮에는 볼 수 없었던 별들로 가득하다. 여기 좀 나이 많으신 분들에게 먼저 위로를 드리고 힘을 내라고 제가 이 말씀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참 재미없는 본문을 읽었습니다. 낳고 낳았더라. 어떤 분이 전도해 가지고 마태복음 1장을 이렇게 읽는데 낳고 또 낳고 그러니까 아니 누가 애기 안 낳아본 사람이 있나 그러면서 덮어버렸답니다. 이 낳고 다 낳아본 일인데 성경에 또 낳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주간에 성경 그 은혜를 충분히 나눴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이 룻기는 거꾸로 이렇게 되죠. 마태복음은 낳고로 시작해서 마지막 죽음으로 끝나는데 룻기는 어떻습니까? 룻기는 앞에가 죽고 그다음에 마지막 결론에 가서 낳고, 뭔가 좀 이상한 부분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때로는 이쪽으로 때로는 이쪽으로 이렇게 정반대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데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참 오묘하다는 거예요. 이쪽으로 봐도 진리고 이쪽으로 봐도 진리고, 하나님 말씀의 오묘함을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날짜를 이렇게 계산할 때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그렇게 표현을 하죠.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를 하시고 그 다음 일터로 나가셔서 열심히 일을 한 다음에 저녁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주무시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루가 끝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창세기 1장에서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그렇게 말합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렇게 말합니까? 좀 크게, 저 혼자 크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자, 어떻게 맞습니까? 저녁이 되고 그 다음 아침이 되니. 참 놀랍습니다. 저는 룻기를 읽으면서 이 창세기 1장에 있는 이 부분을 다시 저 가슴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라는 말씀과 룻기가 시작되면서 죽고 그리고 마지막 결론에서 낳고, 제가 다른 성경 다 66권 읽어봤는데 마지막에 낳고로 끝난 성경이 룻기 한 군데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성경을 잘못 읽었으면 집에 가셔서 전화를 해 주십시오. 목사님,
그 다른 데도 낙호로 끝난 부분이 있는데 목사님 오늘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정정을 하겠습니다. 낳는다.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여자분들한테 신나는 일이라면 또 얼굴을 약간 찌푸릴 것 같은데요. 얼마나 힘든데 낳는 거 신난다고 합니까? 그런데 사실은 낳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우리 연희교회 삼남 그리고 오여, 육녀 아들 많이 낳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이 낳을 시간이 지나버렸나요? 그래도 낳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들이 둘인데요. 큰아들도 남매를 낳아서 지금 고3, 고2 아주 한참 힘들 때 있고, 둘째는 이제 중2, 초4 이렇게 있습니다. 둘째 며느리한테 좀 가까운 데서 살고 있길래 이 4학년짜리 이건 놔놓고 제가 좀 더 낳으라고 아주 애원을 했는데 기어코 안 낳더라고요. 저는 사실 좀 더 낳았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했어요. 근데 안 낳고 요사이 뭐 하냐니까 오늘 또 우리 그 이제 막내 손자가 자기 아파트 단지에서 8명을 데리고 다녀요, 교회를. 아주 그러니까 영향력이 있는 거죠. 여러분 아파트 단지에서 한 아이 하나가 8명씩만 끌고 교회를 다니면 연희교회 주일학교는 아마 꽉 차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영향력 있는 손자를 위해서 혹은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육적으로도 낳지만 영적으로도 낳는다. 여하튼 좋은 일이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서 낳고 그리고 낳으니라, 그 앞에 말씀들 많이 있는데 제가 세 가지로만 이렇게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에 죽고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룻기 펴셨으니까 볼까요? 1장 보십시다. 1절, 2절 다 아시는 말씀이고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미와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다음 5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죽고 남았더라, 죽고 남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만약에 이 앞부분에서 엘리멜렉, 그러니까 나오미의 남편이 안 죽었다면 이 마지막에서 낳을 수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어떻습니까? 낳을 수가 없죠. 그 다음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안 죽었더라면 마지막에 낳을 수 있는가 없는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낳을 수 있는가 없는가? 그 뒤에 더 내려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있을까 없을까? 이렇게 질문을 해봅니다. 만약 이 죽음이 없다면, 죽지 않았다면 이 신령한 계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있을까 없을까? 없는 거죠. 여기서 주는 신령한 은혜가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가 죽으면 낫는다, 죽지 않으면 낫지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해가면서 늘 서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뭡니까? 장로님, 우리 죽읍시다. 집사님, 우리 죽읍시다. 권사님, 우리 죽읍시다. 뭐 하기 위해서 죽자는 겁니까? 영밀히 가자고 죽자는 건 아니죠.
저희 동네에서 용미리가 그렇게 멀지는 않습니다. 예. 우리 왜 죽자는 겁니까? 새 생명으로 탄생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새 생명을 위해서 우리 죽읍시다. 예. 먼저 믿는 우리가, 직분 가진 우리가 죽으면 새 생명이 탄생합니다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하려면 그 전에 정과 욕심을, 아니 나의 옛사람을, 나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됩니다. 그러면 새 생명이 탄생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한국 교회를 보면서, 아니 저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 날마다 저를 죽여주십시오. 날마다. 갈라디아 5장 2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못 박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죽는다는 말이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으면 그 다음 누가 탄생합니까? 새 생명이 탄생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이 탄생하는데 내가 죽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요사이도 우리 인터넷 신문들 보면 마음 아픈 분 많이 있죠. 저도 마음이 많이 아파요. 다 하시는 이야기예요. 청량리에 있는 모 교회 1000명 모였는데 그 다음 내가 죽지 않고 다 살아서 계속 이러다 보니까 200명 남았다. 어제 인터넷 신문에 기록된 글입니다. 아마 저나 여러분이나 그런 사건을 다 보면 어때요? 막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지 않아요? 죽으면 될 걸.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거기에 관계되는 사람들 죽기 시작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날 텐데,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위에 가득 찰 텐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텐데 왜 죽지 않고 모두가 이렇게 살아서 역사할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봅니다. 그 교회 문제만은 아니겠죠. 우리 모두를 향한 주님의 음성입니다. 주님의 음성입니다. 내가 죽으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내가 죽으면 주 안에서 새 생명이 탄생합니다. 우리 이언니 교회 꼭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2장 3장을 이렇게 묶으면, 그리고 1장 후반부터 쭉 연결해 보면 룻이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 그분을 위한 결단 혹은 새로운 다짐, 이 부분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 나오미 입장에서는 이 젊은 며느리들을 보면서 마음이 많이 아픈 것 같습니다. 나도 혼자 살아가기 힘들지만 이 젊은 엄마들, 엄마도 아니지, 아이도 안 낳았으니까, 두 며느리 외롭게 산다는 거 볼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가라는 거죠. 어디로 가요? 너의 행복을 위해서 가라는 겁니다. 나 따라와 봤자 고생밖에 안 돼. 살 길이 막막해. 아무 희망도 없어. 가, 고향으로 가. 그러면 다시 좋은 남자 만나서 더 행복한 가정 이룰 수 있어. 그러니까 가라.
큰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간곡한 부탁에 자기 고향으로 갔지만 룻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 말씀 읽을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지죠.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신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각오할 수 있겠나요? 저희 시대는 그래도 고생을 좀 하면서 자랐고 좀 고생하면서 살았고, 그런데 요사이 저희 이제 아들 세대, 후 세대는 고생을 안 해서 예수 믿는 것도 고생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편안하게 예수 믿는 방법. 오늘 여기도 보니까 젊은이들이 별로 없네요. 1시에 예배 드리고 다 간 거죠. 이럴 땐 좀 같이 어른들하고 예배 참석하면 어른들에게 조금 힘이 될 텐데요. 힘들게 안 하겠다는 거예요. 힘들게. 근데 여기 룻은 어떻습니까? 힘들어도, 아니 죽음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따라가겠습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인데? 하나님 섬기는 길, 그 길이라고 하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가겠습니다. 가겠습니다. 만류하지 마십시오 라고 다짐하는 그 모습을 보면 저의 신앙과 이 룻의 신앙 한번 대비해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한번 대비해 보시면 어떨까요? 나 그렇게 예수 믿었는데 할 수 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 야, 난 아직도 많이 모자라네 라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룻의 마음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환난이 있어도, 어떠한 핍박이 있어도, 어떠한 고난이 와도 주님 사랑하는 그 길이라면, 주님 따라가는 그 길이라면 가겠습니다. 가겠습니다 라는 결단입니다. 어제도 제가 어떤 글을 읽었는데요, 그 글 제목이 좀 특이하더라고요. 저주받은 목사. 누가 또 글을 그렇게 썼어요. 근데 그 글을 쓴 분이 또 목사님이세요. 그러니까 같은 동역자 입장에서 제가 글을 읽어봤죠. 우리 권 목사님은 안 그러실 것 같은데 저는 고생 좀 했거든요. 참 많이 했어요. 가끔 저를 향해서 일본 국적이냐, 또 미 군정 국적이냐, 그럼 대한민국 국적이냐, 저가 저한테 물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 나이가 어느 정도 된지 아시겠죠? 6.25 전쟁을 어린 나이에 겪고, 군대 가서는 월남전이라고 하는 전쟁을 살짝 맛보고, 3년이라고는 긴 세월 훈련으로 시작해서 훈련으로 끝내고, 김신조 때문에 아주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 위험한 질병이 암이고, 두 번째 심장계통인데 제가 두 번 다 수술했거든요. 한 번은 세브란스에서 암 수술해서 지금 건강회복했고, 한 번은 아산병원에서 심장 수술해갖고 지금 건강하고, 지금도 100군데를 제가 잘 올라갑니다. 그만큼 건강합니다. 근데 수술 받을 때는 완전히 죽는 거지 사는 거이 아니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제가 그랬다니까, 지금처럼 건강하니까 시술했죠 그러더라고요. 시술은 무슨 시술입니까? 제가 수술했습니다. 다 그냥 이래 놓고.
근데 그 많은 고생보다 더 힘든 일이 뭐냐고 저에게 묻는다면 목회하는 거더라고요. 예. 교인이 10분이면 10사람이 저에게 화살, 100이면 100명이 화살, 500명이면 500명이 화살. 예. 참, 정말 힘든 길이 이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수없이 해봐요. 제가 장희동에서 10년 동안 부교육자 생활했거든요. 그래서 경기노예에서 안수받고, 그다음에 조금 그 다음에 이제 서울로에 이 노회로 왔어요. 그때 여기 이제 우문선 목사님 계실 그때 제가 왔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17년 서울로에서 있다가 불가피하게 또 노회가 이제 지역적으로 나누어지니까 서울 북노회 가서 지금 18년째 이제 있다가 이제는 금년 말에 은퇴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45년의 오랜 세월 주를 위해 헌신한다고 했지만 물론 부족한 것 많습니다. 뒤돌아보면 다 미안한 것뿐이고 감사한 것뿐이고, 그런데 제일 힘든 부분이 저를 향해서 오는 그 화살들이더라고요. 예. 어떤 정신과 의사가 이런 글을 썼어요.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오는 충격 혹은 아픔과 그리고 상대방이 없는 말을 통해서 말을 부풀리거나 혹은 조작하거나 이렇게 해서 상대방을 공격했을 때 아픔 똑같답니다. 의사 선생님들 이해하시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 굉장히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함부로 하는 거예요. 교통사고 꽝 해가지고 중상 입는 거나 말해가지고 상대방이 아픈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들 그냥 그런 생각 없이 그냥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이후에는 좀 달라지라고 생각되는데요. 우리 성도들끼리나 또 누구가 인간관계 속에서 이 말 절대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교통사고하고 똑같다니까요. 중상 입히는 거라니까요. 근데 참 이런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없으면 좋겠지만 그런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어려운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도 십자가를 치셨는데, 아니 저주의 십자가를 치셨는데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그럼 저주하면 어때? 이런 담대한 믿음, 그 마음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될 텐데 사람인지라 가끔 넘어진다는 거예요. 연희교회 직분자들이나 성도님들 안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할지라도 혹은 오해되는 말을 할지라도 혹은 다른 말을 이렇게 가지고 힘든 이야기를 할 때에도 주님도 그랬는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믿음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가다 도망가지 마십시오. 어떤 분들은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도망을 잘 가대요. 고향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룻처럼 뒤돌아보고 가면 안 돼요. 아니 룻의 언니처럼 오르바처럼 뒤돌아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룻처럼 앞을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고난이 있어도 어떤 핍박이 있어도 어떤 십자가를 지고 간다 할지라도 주님 가겠습니다. 주님을 향해서 가겠습니다.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룻기 앞부분을 보면서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 간에 아주 참 이런 글은 우리가 좀 많이 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너무 사이가 좋거든요. 여기 며느님도 다
며느님 아니면 시어머니죠. 뭐 이 세상 여자분들이야 둘 중에 하나지. 다 며느리가 또 시어머니 되고 시어머니가 며느리 되고 뭐 이런 식이니까요. 요사이 그 젊은이들과 대화를 해보면 시자가 싫어서 시금치도 안 잡수신다고 그런데요. 연희교회는 한 분도 없으라고 믿습니다. 예, 그건 다른 교회의 이야기고, 예. 시금치 다 좋아하시죠? 그러니까 시자 좋아해야지 시자 안 좋아하면 안 됩니다. 시금치 안 잡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예. 오늘 우리 믿음의 어머니들, 믿음의 며느들은 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세상 사람들이 시자가 싫으니까 시금치 안 먹는다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시자가 좋아서 나는 시금치를 매일 한 접시씩 먹는다. 이렇게 나가면 어떻습니까? 그럼 세상 사람들이 박수를 칠 것 같은데요. 너무너무 좋아하고. 참 눈물겹습니다. 예. 살기가 힘드니까 먹을 거 없으니까 밭에 나가서 이삭 줍는 거 아니에요, 며느리가. 예. 저는 누시 이삭 줍는 것하고 오늘 이 골목골목에서 나이 드신 분들이 이 폐지 줍는 거하고 거의 동일한 선상에서 보이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가서 이삭 준 걸 그대로 가지고 와서 어머니에게 얼마 주었습니다. 이야기합니다. 누구 밭에서 주었습니다. 이야기합니다. 무엇 먹었습니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보아스와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십시오.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합니다. 저렇게 해라, 저렇게 합니다. 시킨 대로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눕기는 눕기고 나기는 나기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눕기를 좀 자주 잊고 감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 예수 믿는 시어머니와 예수 믿는 며느리 저렇게 좋은데 나도 교회 가볼까?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저 집 보니까 나 교회 가기 싫어.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낳고 하는 말씀을 몇 번이고 한번 되새겨 보십시오. 예. 전도회니까 손들아 그러면 안 들겠죠. 예. 금년에 영적으로 아들 한 분 이상 낳은 분 5, 6, 남 3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안 들 줄 알고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영적 아들을 낳아야 되지 않겠어요? 예. 이대로 갈까요? 이대로 갈까요? 통계를 보니까 우리 합동축도 마찬가지고 통합축도 마찬가지고 점점 줄어드는 교세, 이거 어떻게 할까? 참 가슴이 아픕니다. 어른들은 그만두고요.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이거 어떻게 하죠? 줄어드는 이 아이들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영적으로 아들을 못 낳으면 가서 그냥 아들 하나 더 낳으라는 거예요. 그래 주일학생 하나 더 생기지. 오늘 젊은 분들 낳을 수 있는 분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낳을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저는 다 합니다. 저는 예수 믿고 육신적으로도 잘 되고 영적으로는 더 잘 되고 그럽니다. 어떤 분은 예수 믿으면서 영적으로만 자꾸 얘기하는데 성경에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잘 됩니다. 이삭 잘 됩니다. 야곱 잘 됩니다.
요새 잘 됩니다. 예. 다만 고난을 잘 통과는 해야죠. 예. 시험을 잘 이겨내야죠. 그 이겨내지 못하면 다 소용이 없습니다. 육신적으로도 잘 돼야죠. 그리고 영적으로는 더 잘 돼야 되죠. 그렇다고 하면 여기 낳고 하는 이 말씀에 주님, 우리 육신적으로도 좀 더 부유한, 영적으로는 더 부유한 우리 연희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여러분의 가슴에서 오늘 간절하게 울려 퍼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메기 효과 잘 아시죠? 그 노르웨이 어부들이 차가운 바다에 가서 청어를 잡아오는데 멀리 나갔다가 지금처럼 기관이 있는 그런 배 같으면 빨리 오겠지만 노저어서 혹은 돛 따라서 오는 배가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오다 보니까 청어가 다 죽어버리지 않겠어요? 한 어부는 항구에 돌아오는데 청어가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회장님, 왜 살아있죠? 다 알고 계시는데 제가 보니까 설교는 다 잊어버리는데 예화는 하나도 안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예화 한 번만 더 하면 목사님 지난번에 그 이야기 했던 건데 그렇게 대답하지 않아요? 아시죠? 거기 메기 한 마리 천적 집어넣어 놓으니까 이 메기에게 청어가 안 잡혀 먹으려고 뛰어다니다가 보니까 더 살이 통통 찌고 건강한 고기로 항구에 돌아왔다 하는 이야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힘든 일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문제가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힘든 일도 많아요. 문제도 많아요. 산 하나 넘으면 또 산이 있어요. 강 하나 건너면 또 강이 있네요. 우리는 수없이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이 4장밖에 안 되는 룻기를 읽으면서 수없이 이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오직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잖아요. 누굴 통해서요? 보아스를 준비해 두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고요. 그다음에 하나님은 도와주세요. 전혀 생각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도움을 주는 거 많이 경험하시지 않았어요? 여기 가면 끝장이라고 생각됐는데 거기가 끝장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 많이 경험하시지 않았어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연희교회 모든 성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낳고 또 낳고 육신적으로도 낳고 또 낳고 영적으로는 더 많이 낳고 더 많이 낳아서 빈자리가 없고 마지막 때에 복음을 위해서 더 능력 있게 더 귀하게 쓰는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